오늘 세계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무력,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죠. 러시아도 강대국이고 중국도 강대국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신적인, 영적인 또 강대국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꼽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우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아주 강조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6.25 때 부산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사들의 봉급을 전쟁통에도 멈추지 않고 지급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어디 가면 학교부터 세우고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심합니다. 우리보다. 쉐마 이스라엘. 오늘 이 말씀이 특기신명 6장 4절 말씀이 바로 토라의 전체 핵심된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찌들도록 듣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암송하고 또 아빠가 암송하는 들어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말을 각약하게 배우잖아요. 알레베트 배울 거 아니에요. 말을 배울 때 아장아장 그러면서 말을 배울 때부터 이것을 암송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 암송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점심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은 일어나자마자 암송하고 또 자기 전에 암송해야 됩니다. 집을 나갈 때 그 매주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이 말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키스하고 들어갑니다. 전 직접 봤잖아요. 제 토라 선생님 다이앤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그 붙여놓고 그렇게 합니다. 나올 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도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고 새겨야 돼.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명령적으로 주어졌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했을 것인가? 이 말씀 내가 내게 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야. 그래야 복을 받고 장구하게 되리라. 장수와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뼈에 새기고 혼에 새기는 교육이라고 해요. 보통 유대인은 앞에 학교를 예시바 학교라고 그러는데 예시바 학교 특징이 뭐냐? 날카로움과 안다는 뜻이에요. 서로 앉아서 날카로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한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반복한다는 건 뭡니까?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요즘도 한국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히브리식 영어 교육이다. 물었어요. 제가 그 강사한테. 그거 어떤 겁니까? 저도 영어 강사를 했으니까 물었더니 다른 거 없어. 우리나라 하늘 전 따지 가르치는 거 똑같아요. 선생님이 I 몇 보 하면 학생이 앞에서 I 몇 보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처음에는 이 암송입니다. 암송.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암송 훈련을 지키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이 암송이에요. 거기서부터 창의성 영어가 나오는 것이지 기억력이 없으면요 암송부터 공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개혁에 보면은 기억력만 좋고 창의력 이런 것들도 없어가지고 좀 무리하는 애들도 있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 전선을 붙이는데 묶어매는데 그걸 태필린이라고 해요. 태필린. 예. 근데 그게 또 뭐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 있지 이 말씀이에요. 왜 이마에 너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손목에 왜 메울까요? 묶어놓을까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하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보니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거에서 가르치란 말과 강론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가르치는 거야말로 가르치는 거지만, 강론은 약간 토론이 섞인 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의 에너지요. 모든 것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원이요. 축복과 능력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 노벨상 수상자 약 25%가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나라에서. 자, 우리 민족도 뒤지지 않죠. 열심히 가르치죠.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들은, 우리는
어떤 가르침 교육이 유교의 약간 선비사상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는 유학이 유학.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조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들의 정신이에요. 그죠? 그들의 스피릿이에요. 영혼이에요. 그 중심에 센터에 뭐가 있다고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준엄한 거예요. 지엄한 겁니다. 더 철저히 지켜야 돼요. 의무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암송해. 이것이 나라가 망해서 2000년 동안 저희들이 방랑하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지만은 끝끝내 저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리를 위해서 다시 저 성서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이었어요. 이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또 유대인들의 그 신앙교육과 교육의 방법, 그 철저한 거, 또 지속적인 끊지 않고 하는 끊임없이 하는 이 교육법을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요즘 외국에서 유럽인들이나 미국에서 한국의 교육 방식을 자꾸 배우려고 한대요. 학원에서 철저히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이나 한국이랑 비슷한데 제가 볼 때 좀 더 유대인들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자, 이런 얘기했어요. AD 70년, 주약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죠. 그때 로마의 장군이 디도 장군입니다. 디투스라고. 포위됐습니다. 견디다 못해 이제 항복해야 될 때가 됐어요. 왜? 굶주려 죽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 죽게 됐을 때 랍비 아키바라는 그 랍비가 자기가 죽었다고 하고 상을 당했다고 하고 거짓을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관 속에 숨어서 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디도 장군을 만납니다. 만나서 부탁을 해요. 딱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아키바가 당신을 보니까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것 같소.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디도가 기분이 좋게 안 좋겠어. 기분이 좋아. 저 영감이 좋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항복할 겁니다. 당신들이 승리했습니다.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우리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가면은 저 중간쯤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학교인데 다 부셔도 좋습니다. 그거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디도가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겠다고. 결국은 항복을 하고 철저히 성전은 파괴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 학교만은 건들지 않습니다. 몰래 다시 성으로 들어온 이 아가가 유대의 어머니들을 부릅니다. 자, 우리는 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령당하게 되고 우리 일부가 다 죽고 어떻게 될 텐데 절대 우리 유대가 민족이 망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들의 심장 속에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절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식들이 잘 교육하라고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서로 부둥켜 하고 통곡을 합니다. 나중에 아키바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그때 역시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뒤에 벤자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말리엘 그 형제인데 이렇게 많은 또 랍비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건치지 않고 시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가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교육과 영원히 종교가 모든 것이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또 재밌는 거는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정신고역사입니다만은 같이 갇혀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절망적인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요. 그 사람이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의미치료법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수용소 안에 소문이 돌았어요. 야, 크리스마스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킨다더라. 방면한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에 생겨가 있는 거예요. 야, 크리스마스 오늘 산다. 막 소리 퍼져가지고, 그래서 뭐 힘을 내는 거야. 야, 으쌰, 버텨보자. 뭘 걸 제대로 주겠어요.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뼈짝 말라가지고 다 주고 하는데, 막 힘을 내는 거야.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근데 웬걸 헛소문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그것이 헛소문이라는 걸 알자마자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몸이 바뀌는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간신히 버텼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절망적일 때 이제 딱 들어가면 머리 깎고 다 옷 벗고요. 옷 다 가져가 버리고 뭘 주느냐. 거기 안에 먼저 같이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갖다가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입었더니 호주머니에 넣는데 뭐 꼬리끼리 잡히는 걸 이렇게 종이 하나. 봤더니 뭐 똘똘 말아져 있는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펴보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 의미가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삶의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정신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 부여는 거예요. 로고테라피.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정신과에서 좌절감으로써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먹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 사람에게 자꾸 삶의 희망을 집어넣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love your God, your Lord. 뭘로? With all your heart, your 심장 마음으로. With all your soul, 내 혼으로. with all your strength, 네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잖아요. 시험하여 가로되.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나쁜 뜻으로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훌륭한 뛰어난 랍빈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약간 기분 나쁜 건 있지. 그러나 뭐 까내려 부린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이 훌륭한 선생이냐. 그러면 그 당시 훌륭한 선생은 어떤 걸 보여주느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요약된, 함축된, 그러면서 쉬운 답을 줘야 돼. 그게 위대한 선생의 특징이에요. 자질이에요.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도요. 능력 없는 선생은요. 시험을 어렵게 가르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능력 있는 선생은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은 어렵게 가르쳐. 이분 참 쉽게 가르친단 말이야. 제가 성악을 좋아하니까 유튜브 가서 성악의 발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들어봐요. 참 여러 사람 많이 있어요. 뭐 고음들, 비법을 다 가르쳤는데 거기에 제가 몇 사람을 다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음을 냈잖아요. 보통 우리 고음을 막 저도 성악 공부하고 있잖아요. 테너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그 테너의 꿈이 로망이 뭐냐? 하이시를 정복하는 거예요. 사목탑부 도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웬만한 뭐 이렇게 오페라를 다 부를 수 있어요. 네슨도르마가 시까지 올라가는데 하이시를 내야 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간신히 시를 내가지고는 못 내요. 그 위로 정복 계약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맨날 고함 지르잖아요. 그게 그 하이시를 정복하기 내 버킷리스트에 내 인생에 어떤 꿈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시를 정복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하이시를 정말 노래. 그래서 고음 발성법을 가르치는 강사를 보면은 다 고만고만 무슨 고양이 소리 야옹 많이 사이렌스를 내라 별 도움은 되는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는데 그 제가 연구한 게 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독학을 했어요. 여러분 이 뭐가 소리가 나다가 한계가 다 부닥치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제가 깨달은 건 두 가지가 이거예요. 첫째, 우리 근육을 조금 만져주면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 TV 설교를 듣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상황을 공부하다든가 무슨 노래를 공부하는 사람 그 비법을 배워가면은요 평생 고마워할 겁니다. 자, 여기 관절 주위, 여기 근육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또 이 광대뼈 주위 있죠?
이 광대뼈 근육이 성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쫙 밀어가지고 밀어주는 거 이렇게 한음이 올라가 버립니다. 한음은 그러세요. 반음, 한음 올라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러는 거 안 올라갈 때. 또 하나는 고음을 넣을 때는 되게 보면은 성악가들 잘못 가르치면 누르는 소리야. 누르는 소리, 잡는 소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생 소리를 다듬어야 돼요. 노래가 이렇게 발랑 까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삑소리 난다 그러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생 소리를 다듬어야 돼. 너무 막 고함지르면 목이 가니까 하루에 한 15분, 20분 안쪽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 고음을 여는 훈련을. 그래서 그걸 자꾸 생소를 다듬어 나가야 돼. 요즘 제가 이렇게 여관 목자신이 라를 거의 좀 보였잖아요. 딱 그런 방법으로 혼자 연구한 거거든요. 두 가지를 연구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한 강사가 안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가려뿌려 가르칠 때는 비법이라고 하면서.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거 풀어주는 거야. 딱 보니까 안 봐도 딱 원해. 또 한 강사는 자기 노하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걸 이렇게 자꾸 소리가 이렇게 위에서 백수를 하면 생소리를 쫙 다듬어서 올리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댓글 들어서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라고. 내가 볼 때 가장 뛰어난 강사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주소 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알잖아, 뭐해. 왕! 세렌 소리들아, 뭐 소리 다 들은 얘기고, 도움이 되죠. 근데 그 선생은 뛰어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한계에 부닥쳐서 고음을 못 내는 사람이 쉽게 딱 내는 거야. 보는 사람 깜짝 놀라지. 이렇게 쉽게 고음을 내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훌륭한 티처, 선생님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딱 말씀하셔. 금방 대답하시는 거예요. 멈춤도 없어요. 뭡니까? 바로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니 바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주위 사람들이 와 진짜 훌륭하시다. 그냥 단반 대답하시니까 그게 바로 66 그 당시 구약은 39권이죠. 39권의 핵심이 10계명, 10계명을 압축시킨 게 바로 신명기 6장 이 말씀 4절 특히 6절 말씀 아닙니까? 그 이하의 말씀.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누구도 시비를 못 걸어. 다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하나님이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 힘을 다하고 뭘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자녀의 마음속에 팍 새겨진 어떤 정신, 말씀이 담아있다면요, 절대 그 자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이, 하버드대 교수가 그걸 강의하더라고. 한국 민족이 특징이 의로운 민족이래. 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움도 있고, 그중에 뭐 옳다는 것도 있지, righteousness란 말인데, 그 말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 역사를 보니까 그냥 침략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을 안 하라는 거야. 중국, 일본 저들 인간입니까? 근데 우리는 침략을 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특히 의로움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받던 노예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를 구하겠다고 의병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임진왜란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로움을 숭상한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교육에서 왔습니다. 바로 교육에서 왔어요. 항상 뭐든지 우리는 바른 것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칭찬하는 것이 밤거리가 안전하다. 특히 택배 문화, 택배 문 앞에 갖다 놔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 이것은 원래부터 안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고추도 녹놈, 꾀도 녹놈도 있고 있었지만, 못 살 때는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살고 난 뒤부터는 도둑이 많이 줄었죠. 저는 지금도 뭐 아프리카 사는 흑인들이 훔친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도 못 살 때는 그랬다. 잘 살게 되면 그건 줄어든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일본은요,
슈퍼에 와서 비 오는 날 우산 놓고 가져간 사람이 다시 찾아올 날 없어. 너 가지고 와. 없어. 우리나라는요, 두고 간 우산이 가득 차 있어요. 안 가지고 간 우산들이.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살아봤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우산은 뭐 누가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카메라를 찍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본에는 남의 걸 가져가 버린대. 뭘 사려고 매장 둘러보고 없으면 없는 거 가져가 버린 거야. 한국은 놓고 간 것이 쌓여있대. 그 주인이 나라중에 가져가라고 가져가면.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 교육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울 것인가, 선생님이든지 또 부모든지 간에 다름없어요. 이 심장에다가 어떤 영혼에다가 뭘 잊어버릴 수 없는 걸 계속 새겨주면, 뜻의로움과 발음에 의해서 새겨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바로 심어줘야 돼요. 주일 성수를 다 지키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잘 심어줘야 돼요. 가끔 우리 목사가 아빠 나도 담배도 한번 피우고 술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대. 뭐 왔는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 그럴 수 먹어봤을까? 나가면서 먹어봤을까? 내가 볼 때 호기심으로. 그 나이에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야 보세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다. 먹으면 그게 큰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그걸 먹고 싶고 호기심이 있어도 참고 나를 갖다가 컨트롤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자꾸 교육을 지켜요. 그렇다고 내 마음속에 지금 한번 먹는다고 내가 뭐라고 할 마음만큼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나에.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발음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해 자꾸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그것이 몸에 배예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심어줘야 돼. 여기 보면 내가 길에 뭐 그럴 때니 앉았을 때니 뭐 할 때든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할 일 없어 뭐라고? 할 일 없어 뭐라고? 불교에서 하는 분들 뭐 요구라고 하잖아요. 할 일 없어 뭐라고 해서 단어가 생각이 나네. 할 일 없어 뭐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할 일 없으면 찬송하라 막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죠. 근데 진짜 요즘 더 느끼는 것은요, 할 일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더라고. 내 영혼을 씻기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간직하고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요 자꾸 순화가 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여기에 묵상을 더하면은, 특히 깊이 있는 묵상을 더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정말 상승합니다. 다 높이 올라갑니다. 더 깨끗해집니다. 고민해집니다. 그리고 영성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법의 훈련법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 저는 잘할 거 없어요. 우리 아들이 뭐 공부를 뭐 잘 따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리고 뭐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딱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목사를 만든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의 가문으로서 이 영광을 지켜나가야 된다. 난 이게 막 쩔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판사, 변호사 뭐 됐다고 내 앞에 자랑하면 난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 목사가 그런 자랑하면 난 기분 나쁘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내 아들이 장신대가 우리 장신대 출신이에요. 장신대 갔다 그러면 나는 대번에 칭찬해줍니다.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난 대놓고 딱 칭찬해줘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공부야 능력 따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머리 좀 못하고 그러면 절대 그 좋은 대학 못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나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 이것은 그 능력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정신이, 소울이, 스피릿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영광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아버지 훌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목사로서 뭘 더 말할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쩔어있는 사람이야. 전도서 때부터 그런 말 생각이 쩔어있는 사람이야. 내가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 아들 10명 다 목사시켜가지고 5명의 회의로 보내고 해서 내가 은퇴하면은 아들 내 교회 다니면서 좀 설교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를 만들 것인가? 뭐 대목 거목이 아니라 진짜 천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 게 베푸는 것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항상 초콜릿 막좀 사다가 야 풀어! 네 방 가서 먹여.
막 풀으라고 주는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럴 때 그게 교육이 되어가지고 그걸 잘해가지고 선생님 칭찬받고 그냥 직접 먹이는 애는 우리 모습밖에 다 직접 먹기 바쁜데 그런 얘기를 직접 해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저는 그래서 올바른 교육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하고 잘하면 나들 먹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랬을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올바른 교육은요 정말 부모로부터 잊을 수 없는 내가 결코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어떤 스피릿 정신이 딱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딱 새겨져.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노래가 유튜브에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하고 부르는 게 있는데 간단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모세도 군대에서 군악대 들었잖아요. 가서 기타를 또 이제 배운다고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버리지 카톡으로 이거 너 연습해봐라. 네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자식이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교육 시키고 돈 버는 것도 가르치고 다 할 거예요. 어려울 때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다 가르칠 겁니다. 다 가르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아들에게 전수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에 앉아서 어디든지 할 일 없으면 뭐라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토론하고 강론하며 그것을 영혼의 심령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뭐가? 돈도 오고 이것에서 잠수도 오고 건강도 오고 모든 삶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렐루야.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